가끔씩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소개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되게 스마트해. 그 사람 되게 잘생겼지. 그 사람 되게 좋아. 계속해서 사귀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 사람 만나봐. 뭐 이럴 때도 있죠.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진 않고, 그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만나봐. 뭐 나쁘지 않아. 이럴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얼마 전에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처음 만나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날 통화에서도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한 목사님과 같은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겸연쩍으면서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구목사님은 대화가 되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그게 숙제였거든요. 정말로 누구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남녀노소 누구나입니다. 같은 남자니까 뭐 남자들과 대화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와 성별이 다른 여성분과 대화를 한다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목회자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른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도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보다 심지어 너무나 어린 저희 조카와도 저는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분도 정말 대화가 통하는 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어차피 주보에 광고 다 나갔으니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대화가 통하는 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예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주일학교 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일학교에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 꽤나 잘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믿음이 곧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건 신학교에 가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과로 지원을 했거든요. 가서 아주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글로만 배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영적인 체험들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신으로서의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어떤 쪽으로 더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니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는 신성이니 인성이니 성육신이니 이런 어려운 말들 쓰는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세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한 분이 하나님이자 또 인간일 수가 있냐. 우리의 지적인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신비의 영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좀 더 하나님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알파 코스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알파 코스를 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이었어요. 알파 코스에서 저에게 소개해 준 예수님은요, 너무나 사람 같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비단 알파 코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영어권 문화를 알게 되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너무나 친근하게 대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대화한다,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표현은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정말로 프렌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늘 궁금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유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좀 불경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물론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뭔가 인간 예수보다는 뭔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더 저에게는 앞섰던 거죠.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도 삼았듯이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도 우리가 보통 쓰고 사람이라고도 쓰는데 인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 같지만 또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달라요. 인간은 보통 신과 인간,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별할 때,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 이렇게 구별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많이 쓰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정서적인 표현을 할 때에 더 많이 씁니다. 쉽게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일 때, 이럴 때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람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사람으로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그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알파 코스를 통해서 그렇게 인격적인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실제로 성경에 정말 너무나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건 우리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태어나신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처럼 3점 몇 킬로 이러고 태어났겠죠. 2점 몇 킬로 이러고. 그렇게 태어나서 영아기, 유년기, 어린이기 이런 거 다 지나갔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사춘기도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발견했느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 12살 때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12살짜리 애를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안 놀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2살짜리 지금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찾아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숨을 곳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뒤지면서 예수야 어딨니 이러고 찾아다닌 거죠. 그렇게 한참 찾는데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밥을 굶겨가지고, 그렇죠? 그래, 네 아버지랑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이제 냅두고 가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착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또 잘 키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신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로만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인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슬픔에, 비탄에 잠기기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슬픔에 잠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꿰뚫고 있는데 뭐가 슬퍼? 다 알고 있는데. 미래를 다 안다면 뭐가 슬프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마치 인격이 없으신 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너무나 인간적인,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실제로 연약한지.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래요. 죄인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형상이 죄인된 인간의 형상이에요. 그걸 입고 오신 거예요. 또 다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 많은 그 인간의 모습, 물론 주님은 죄성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다 느끼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수님 배고프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정말 예수님도 사람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된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제가 그 가운데에 고른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너무나 사람다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읽으시면서 떠올리셨겠지만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잘 아는 건요,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부분을 내려놓고 진짜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스토리였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성경책도 펴보시고 어플도 켜보시고 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간에 들어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토리만 들었을 때는 모르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여기 1절부터 나옵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볼 때에 또는 들을 때에 그곳에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황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유월절 전이래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3년 동안 사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지금 이별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하고 끈끈하게 살았을까요?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요, 그것도 3년을요. 그 제자들과 지금 이별할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온 줄 아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서, 사랑이 없는 너무나 기계적인 만남으로서 그래,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때를 알았구나,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겠지,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동고동락했어요. 전우와 같은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야 돼요.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이걸 알려줄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곧 제자들은 정말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던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다 내팽겨치고 쫓았어요. 그랬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뭔가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바로 오늘 이 밤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얘네들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다 엎치는데 덮친 격으로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정보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걸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가뜩이나 지금 이별 앞을 두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제자,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팀이라고요.
정말 형제라고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해야 된다고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의 혼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야 되지?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은 어땠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한 제자가 지금 자기를 팔아넘기게 생긴 겁니다. 정말 온갖 이 마음을 다 가지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중에 그게 뭐 하고 있던 중이냐면 저녁을 먹는 중이래요. 또 나오죠 여기에.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걸로 느껴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밥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고별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애들 그냥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아신 거예요. 때가 왔구나. 아, 얘가 나 배신하겠구나.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라면 왜 발을 씻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저라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얘들아 잠깐 숟가락 놔봐. 잠깐만,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때가 됐어. 그러니까 근데 충격 받으면 안 돼. 그 있잖아. 내가 지금 야 니네 진짜 어떡하지? 얘네 어떡하지? 일단은 충격 받지 마. 그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애가 배신 때릴 건데 걔 너무 미워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정해진 거야. 나 이거 이렇게 나 가는 거야. 뭐 정말 이 마음이 진짜 지금 제가 상상만 해도 심장이 막 뛰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발을 씻기신단 말이죠. 뭐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건 어떤 장면일까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뭐 이러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지만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을 저도 뭐 세족식 해봤는데요. 여기 제 허벅지에 올려놓고 발을 씻기고 또 올려놓고 닦고 그래야 돼요. 지금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100마디 말보다 더 길이 남을, 더 진하게 남을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고뇌가 담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람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도 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통한다고 했을 때 그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가 통한 사람은요 나와 공감이 되는 사람인 거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죠. 나와 동질감이 느껴져야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의 경험이 좀 있어야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린아이와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얘는 아직 안 살아봤는데. 좀 살아본 분들과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과는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면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다가오셨을 때 단순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뇌 가운데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신 거 아세요? 지금 곧 나를 배신할 걸 아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지금 언쟁을 하잖아요.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나이다 그러고 씻겨야 된다 그러고 그럼 머리도 깎여주세요. 그건 아니다 그러고 발만 씻겨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 베드로가 뭐 할 베드로예요?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막 나를 전해나갈 그런 베드로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코앞에서 베드로는 뭐 할 베드로예요? 배신할 베드로잖아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충격이 없으실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그냥 해야 될 일을 룰루랄라 발 씻겨주고 다음 발 씻겨주고 다음 발 씻겨주고 아닐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이런 관점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물론 엄청난 고통이지만 저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닌 정신적인 고통,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걸 다 겪으셨다고요. 우리가 겪은 그 고통,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정말 그 마음의 불안,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예요? 막 금방 좋아 막 이러다가도 누가 한마디 말만 하면 와 죽을 것 같아. 정말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강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정말 진한 사람 냄새 풍기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고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서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냥 서로 한 번씩 발 씻겨줘?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다 담겨서 니네 그렇겠지만,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도 서로 섬겨야 돼 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장면이 지금 제자들과 이별하기에 지금 거의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신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소통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소통하시는 거지. 그러면 지금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디로 오셨나요? 말구유에 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귀족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다못해 그냥 평민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말구유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신 그 예수님의 이 장면은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건 그 집의 하인,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나 왕이나 귀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바로 이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은 내가 처음에 올 때부터도 너희들의 종으로 왔고 지금도 너희들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섬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도 섬기는 거야. 사랑은 섬기는 거야.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서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고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통제하고 압제하고 니네를 억누르는 신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주변의 신들,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이 다 압제하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억누르는 신들이에요.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려니까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고뇌하시는지, 얼마나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낫게 해주려고 하시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려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보여주십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그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러 간 거, 그 비유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녁에 거의 일 그만둘 때쯤에도 일하러 간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인력 시장에 그분들이 얼마나 아침 일찍 나가는지 아시죠? 네. 정말 새벽같이 나갑니다. 이 추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르르 떨면서 제발 내가 선택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젊은지, 일을 잘할 것 같은지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컨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컨택이 안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일용직이잖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처자식이 굶고 있다고요.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을 해야 내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어떡하나. 근데 저녁 때쯤 됐는데 또 차가 오더니 자, 몇몇 사람 더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요 해서 이제 갑니다. 갑시다. 가서 일 좀 하고 나서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마음 먹고 있는데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느낄 그 은혜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부당함만 바라봅니다. 마치 내가 아침부터 간택된 사람이 마냥.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가요? 이 은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하루 품삯 가지고 이 사람 가정이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재정적으로 저희 집에 가장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콜링도 있으셨고, 저는 뻔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갑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이 이제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을 배워라. 왜요? 4년 학교 다니는 것도 대학 다니는 것도 사치인 거예요. 빨리 기술을 배워야 빨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저는 거부했어요. 저는 이 길을 갈 거라고. 그러고 이제 한 학기를 갔습니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휴학을 하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용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비를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일을 했어요. 먹고 살려고. 엄마도 벌고 저도 벌고 심지어 고등학생인 제 남동생까지 벌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배달 일 같은 걸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예전에 국진이 빵이라고 있었어요. 500원짜리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사치예요. 그냥 흰우유를 하나 삽니다. 바나나 우유는 뭐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차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안 되게 먹어야 좀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점심이었습니다. 그날도 차 안에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라디오에 한 사연이 나와요. 그 사연이 공장에 다니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연에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습니까? 눈물이 나는데 제가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공장 가서 돈 벌어야 될 처지인데 학교를 다닌다고? 심지어 신학교잖아요. 나오면 뭐 취직하면 돈 많이 버나요? 그런데 그걸 저는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고생시키고 제 동생 고생시키면서. 하나님 뜻이지만 너무 뻔뻔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저에게 귀족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면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제가 물어보겠죠. 예수님,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 구유에 오셨거든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알기에 저는 예수님에게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끔 예수님을 그냥 슈퍼맨처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파워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사귀려고 오셨어요. 우리랑 대화하려고 오셨어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거,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대화하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한밤중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이혼했거든요. 제가 막 설명해 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막 했는데 한참을 쓰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 준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해야죠. 저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나가서 대화해야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얘 지금 주님께 못 나가는구나. 근데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 종이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종처럼 사셨어. 하인인 신분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인처럼 하셨어. 그 사람들이 받을 그 동질감과 그 위로와 격려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처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공감하시고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군요. 주님은 사람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네 고뇌를 알고 내가 네 삶을 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